10일. 이제 살펴볼 구절은 사도행전 2장 38절인데 이 구절은 카톨릭과 캠벨주의자들이 성령을 받으려면 물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가르침의 근거 구절로 사용하는 전형적인 구절이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진리는 완전히 왜곡되고 사사로운 해석들이 난무하는 이 구절을 살펴보기 전에 잠시 상황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겠다. 구원받기 위해 믿음과 행위가 모두 필요하다고 말하는 구절들은 유대인 또는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는 여러 번에 걸쳐서 배웠다. 어떤 침례교 목사들은 어느 시대의 어떤 사람이든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아브라함이 율법 이전에 구원받은 것으로 이를 증명하려 든다. 그러나 이 생각 역시 구약에서 율법 아래 있던 삼손과 사울, 다윗 이 세 명의 인물만 살펴보더라도 잘못된 것임을 금방 알 수 있다. 사울의 경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가 떠나신 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삼손의 경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가 떠나가셨지만 다시 돌아오셨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던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주의 거룩한 영을 거두어 가지 마시라고 기도했다. 시편 51편 11절.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서 떠나가지 않으셨다. 이러한 구약의 상황이 신약의 다음과 같은 구절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충분히 깨달아야 한다.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님에 대해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라.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성령께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 구약과 신약의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성령께서는 사울과 함께 영원히 거하지 않으셨다. 성령께서는 삼손과도 영원히 거하지 않으셨다. 성령께서는 삼손에게 임하셨다가 다시 떠나셨다. 성령께서는 다윗과 함께 영원히 거하셨으나 그로부터 떠나가실 수도 있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서의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 개개인을 다루시는 것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구절을 훔쳐다가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시키기 전에 성경은 1차적으로 유대인의 책인 것을 상기하는 편이 더 나을 듯 싶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유대인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고서는 진리의 지식에 영원히 결코 이룰 수 없다. 유대인과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이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보다 더 완벽한 예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자기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아는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로 사도행전 2장 38절을 구원의 근거 구절로 붙들지 않는다. 이 구절을 붙드는 캠벨주의자나 카톨릭 신자들은 하나같이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 구절의 문맥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다.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구절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무수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기 원하는 마귀가 써먹기에 매우 유용한 구절이 되어버렸다. 할례받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며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에서 경배드리는 유대인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말한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과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사도행전 2장 38에서 39절. 베드로는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인 개개인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사도행전 2장 38절이 구원 계획이라고 가르치는 타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들은 사도행전 1에서 3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사도행전의 이 부분은 오순절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오순절은 율법 아래 있는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절기인 것을 알아야 한다. 레위기 23장. 사도행전 1에서 3장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되기 전이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시몬 베드로가 일어나 이 말을 했을 때 그의 손에 있는 성경은 구약, 즉 창세기부터 말라키까지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더라도 베드로가 한 말은 진리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한 것도 진리였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전도서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 계시는 늘 점진적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사도행전 2장에 머물러 있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이유는 사도행전 10장과 15장에서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견되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한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에 가서는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물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예루살렘 공회 앞에 선 베드로는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이다. 대신 그는 사도행전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라. 베드로는 입장을 바꾼 것이다. 베드로가 입장을 바꾸었다면 여러분도 입장을 바꾸는 편이 나을 것이다. 사도행전 2장에서 그가 영감을 받았다면 15장에서도 동일하게 영감을 받은 것이다. 만일 이 말씀들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베드로는 중간에 뭔가를 더 배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를 보여주셨다. 갈라디아서 2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다. 이보다 더 명확한 해답은 없을 것이다. 지금 갈라디아서 2장을 읽어보기 바란다. 다시 사도행전 2장 28절로 가보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그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그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문맥으로 보아야 한다. 문맥을 벗어나서 구절들을 해석하게 되면 그것은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 사도행전 2장 5절을 보자. 당시 예루살렘에는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또 14절을 보자. 그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으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22절도 보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36절을 보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이러한 문맥에서 베드로는 38절에서
그들에게 답변한 것이다.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사도행전 2장 38절을 붙잡으면 된다. 그러면 산상수훈의 내용을 써먹기도 전에 지옥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아무도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지 않았다. 37절의 질문은 이런 것이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이까? 새로운 출생에 관한 말씀은 한마디도 없다. 죄인을 위해 흘려진 속죄의 피에 대한 말씀도 없다. 영적 할례에 관한 말씀도 없다.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2장 38절은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할 수 없는 말씀이다. 진리가 아니면 말하지 말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에 대해 설교하는 베드로는 다니엘 9장 16절 또는 9장 7절을 인용하고 있다. 오 주여, 주의 모든 의에 따라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노여움과 주의 분노를 주의 도성 예루살렘과 주의 거룩한 산에서 돌이키소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또 우리 조상의 죄악들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질책이 되었나이다. 다니엘 9장 16절. 다시 말해서 누가 만일 사도행전 2장 38절이 이방인들에게 적용되는 구원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틀림없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집을 향해 다니엘 9장 7, 16절의 약속을 언급하고 있으며 그 약속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이다. 사도행전 2장 39절의 약속은 바로 다니엘 9장 7, 16절의 약속을 말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을 문맥에 맞게 해석하면 베드로가 이스라엘 집을 향해 한 설교는 하나님께서 신약이 완성되기 이전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메시지였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실을 뉘우치는 의미에서 침례를 받아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그에게 계시해 주셨으며 바울은 그 복음을 갈라디아서 2장에서 베드로에게 전해 주었고 베드로는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복음을 전한 것이다. 사도행전 15장과 13장 39절, 10장 43절은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며 물침례를 받기 전에 성령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다. 10장의 마지막 네 구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는데도 2장 38절로 달려가 그 구절을 구원 계획으로 붙들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39절과 사도행전 10장, 15장을 보여주신 이후에도 사도행전 2장으로 달려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다. 히브리서 말씀을 교리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말아야 한다.